있습니다. 1에서 3장, 4에서 11장, 그리고 12에서 14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푸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12장은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 12에서 14장도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긍휼이 또 어떻게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2장은 11장 12절부터 그 문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또 이들이 회개했다, 이런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 기록이 있다면 좋겠는데, 이들은 기어코 멸망의 자리로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하나님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욕을 얻어먹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못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욕을 합니다. 예수 욕을 합니다. 개 중에는 이성 중에 도망가는 분도 있었고, 성경책을 들고 이성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서 참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인애가 있느냐? 과연 우리가 인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어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제대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많은 행실과 행태가 하나님께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굉장히 거짓되다는 걸 아시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12장에 특히 12절에, 우리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했다, 속임수로 했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는, 저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영광 돌려요,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정작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람들을 향한 정의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이 거짓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쓰이고 있는데요. 7장 3절에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고, 또 10장 13절에 인애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거짓을 행한다? 하나님에게까지 거짓으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거짓이 발견되는 이 현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실상 거짓으로 응답했어요. 근데 이게 좀 표현을 좋게 하면 거짓이고요, 사기친 겁니다. 하나님께 사기를 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리가 참 거짓된 존재라는 게 이게 잘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인들만큼 세상에서 거짓된 존재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거짓될 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 죄악된 삶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자, 여러분 3절에 가면, 이 12장 3절에 가면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 야곱의 이름의 뜻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의역하면 사기꾼, 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2장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속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예요. 속이는 사람, 사기꾼. 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 중에서 1등이에요. 1등.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들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 1등이 야곱이에요. 또 그런 야곱을 끝까지 쫓아가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게 호세아서 12장의 이야기예요. 자, 1절에 이들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이게 뭔 말일까? 자, 바람은 헛된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에 정신이 팔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좀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허파에 바람 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야, 너 허파에 바람 들었구나. 지금 너가 지금 그거 할 때냐? 그런 얘기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헛바람이 든 거죠. 헛바람. 이 헛바람이 든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말씀의 바람이 가득해야 하는데 헛바람이 들어서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동풍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부는 매우 건조한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면 그곳에 있는 농사가 다 망합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그 지역의 농사가 다 망해요. 그런데 그 동풍을 우르르 따라갔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길, 파멸의 길을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는 기름을 갖다가 부었다, 보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애굽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삶에서는 거짓과 폭력을 행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들이 예배는 잘 드린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저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고집을 만족시키기 위해 폭력과 거짓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면 어느 누구도 이런 폭력과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공무원이라 그냥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사니까 이런 거와 관계없어. 그 사람은 나라의 구조, 세상의 이 착취의 구조를 요만큼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원리는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고 거짓을 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후 그런 표현을 썼다고 막 뭐라 하는 언론도 봤는데 기후 1위 깡패국이죠. 가장 많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사는 만큼 이 세상 어딘가는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 너무나 당연한 그 구조를 모른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인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도 교만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2절에 그 행실대로 벌하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하나님은 행실대로 행위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요즘 일들을 통해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더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행위대로 행실대로 심판하는 단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이 땅이 잠잠하게 그냥 보이지 않게 흘러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이제 호세아 12장은 이 야곱의 테마를 꺼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게 호세아 12장에 매우 중요한데요. 야곱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곱하면 성경에서 괜찮은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족장 쫙 그 흐름에, 족보의 흐름 속에서 야곱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사기치는 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야곱의 성격을, 특성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장은. 자, 3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13절에 이제 이 뒤에 가면은 13절에 또 야곱이 또 등장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이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인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인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진 않은데,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당합니다. 자, 야곱의 고집에 아무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져주셨어요. 야곱의 고집에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야곱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약탈자란 뜻이에요.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 다 몰래 빼앗아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야곱은 언제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죠? 모태에서부터. 아니, 엄마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물으러 갔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태 속에서 쌍둥이가 싸우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천적으로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도 고백한다면 그렇지만 사람은 속이기를 잘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저도 많이 속이면서 삽니다. 여러분들께도 참 많이 속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판이고 요거 전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어떤 말이 빠졌어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거기에 작년에는 이란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더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사기쳤지만 장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에게까지 사기치는 그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작년이란 말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아무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속여서라도 얻어내는 아주 고집이 더럽게도 강한 사람인 겁니다. 자, 야곱을 이렇게 비판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사람은 참 사람 누구도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다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사는 내내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겨룬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싸워서 이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근데 실상 그 이야기는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욕심덩어리, 자기 뜻을 위해 환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기꾼, 내 의미를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3절, 4절의 배경은 약복강 나루토입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그 형에게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이제 만나러 가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 사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형한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래서 먼저 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어요. 그 순간에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이 좀 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 장년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 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거신 거예요. 근데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 한두 분 계시지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고요. 난 이 뼈가 부러져도 말이야, 안 변해. 내 고집 꺾을 수 없어.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야곱을 참 안 들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우리가 고집 부리고 마음대로 살고 거짓으로 생활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호세아를 읽을 때 베델이 뭘로 표현됐었습니까? 벳 아웬, 죄악의 집, 그렇게 표현된 그 베델에서 말이죠. 베델은 오직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번지르르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인애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이렇게 조사하러 온 경찰관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면서 소리 지르는 게 그게 과연 인애의 모습입니까? 그럼 그게 과연 바른 모습일까요? 그 방식이 맞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무튼 여러분, 이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네, 인애와 정의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이 정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인애입니다. 인애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전하며 인애를 통해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정치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치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이 결론인데요, 7절 이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뒤로 갔다가 다시 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여기 이제 7절이 그는 뭐래요? 상인이라.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것도요, 번역이 여러 번 바뀐 단어예요. 성경마다. 이게 원어가 캐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는 가나안인이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상인, 무역 혹은 장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가나안인이다. 즉 돈 버는 일에 최고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장점이 이 사람들은 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돈 잘 벌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뭘 거느리고 나왔어요? 수많은
예? 양떼와 가축들을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나서 노비까지 거느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됐나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속였어요. 자기의 이름대로. 여러분,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교묘히 속였죠. 양떼 중에 전박이와 검은 양을 택했는데 후에 태어나는 새끼들은 전부 얼룩지고 전박이었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우성 그 계열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몰래, 외삼촌은 몰래 그렇게 자기가 그걸 해서 자기 거 다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뭐 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이고 인애가 없는 짓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청문회 하던데 종종 보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뭐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거기에 인애가 있었냐 말이에요. 인애가. 여러분, 이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인데 어느 누가 내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말하겠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얻은 건데, 내가 이룬 교회고 내 건물이고 다 내 건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감히 정부라고 해서도 건들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억압과 착취의 이 이야기를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9절에 11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해마다 초막에 여러분 7일간 거주하면서 그 절기를 보냈죠. 그곳에서 이제 예전에 광야 생활했던 거, 그 시대, 어려웠던 시대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이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여기 이 말은요, 그렇게 이제는 실제로 장막에 너희들을 거하게 하겠다. 즉 그 출발점으로 어떻게 해요? 되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초막에 살았던 데 기억하느냐? 그때로 돌아갈 거야.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 오늘날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바른 설교가 없고 바른 말씀이 없는 것이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고집을 꺾게 하는 그런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길르앗과 길갈은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곳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제단과 제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느냐?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는 거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제단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바디랑에 그냥 쌓아둔 돌무더기다, 그거 다 버려질 것이다.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예배,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유튜브에 예배 검색해 보세요.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과연 그 중에 바른 말씀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바른 말씀인지 구분하고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를 분별하실 수 있는 말씀의 소양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제 결정적인 잘못에 대해 여기 언급하는데요.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섬기고 양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뭐 때문에 했대요? 아내를 얻기 위해 했대요.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고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겼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좀 연구했다면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텐데 저도 이 호세아서의 이 부분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거 잘 그동안은 몰랐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나라로 삼으려고 선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고 캐나안이 되었어요. 가나안, 장사꾼이 된 거예요. 장사꾼이 되었어요. 장사에서 받은 풍요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원래의 부르심, 원래의 이유로 돌아와라. 너는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나라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인으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들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창세기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7년을 하루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7년 동안 라헬과 연애한 거예요. 얼마나 연애를 재밌게, 얼마나 그 연애를 기쁘고 행복하게 했으면 7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생활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7년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더 제가 종으로 삼겠습니다.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렇게 살라고 야곱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 아니라고 연애하느라고 시간을 다 쏟았어요. 다 보냈어요. 7년이 끝이 아니었죠. 첫날 밤을 치른 그 여자가 레아여서 또다시 7년을 수고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이 호세아 말씀 보기 전이랑요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진짜 야곱이 얼굴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7년을 사랑한 여잔데 아무리 첫날 밤에 얼굴이 안 보여도 그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구분을 해요, 못 해요? 아니, 하지 왜 못 해요? 얼굴을 부비고 사는데 그거 얼굴을 부비는데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단번에 알죠. 아무리 불이 꺼져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을 살아보면 이거 어떻게 몰라요? 알지. 안 거예요. 안 건데 그 순간을 즐긴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내를 얻기 위해 뭐 했다? 섬겼다.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이름대로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도 우리 삶이 여전히 그렇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해 즐기기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12장에 야곱이 언급된 이유는 사실 옛날에 야곱이 이렇게 사기치고 속였던 행위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너희들 그러고 있어. 라는 거예요. 너희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 보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잘 속이고 원래 잘 거짓되고요. 원래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요. 원래 뭘 얻기 위해 인간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는 존재들이에요. 그거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좀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라. 고집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까지 또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자리까지 같이는 간다. 너희들이 그 고집을 버릴 때까지 내가 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저 세상이 무너지든 교회가 무너지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 무너뜨리셔라도 우리 고집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고집이 바뀐다면, 우리의 이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6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아주 고집스러운 게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순복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큰 착각이에요. 그 거짓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지지 않아요. 우리 유난히도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말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계속 져주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6절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의 고집을 버리고 본래 부르신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본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맞게 살아라. 1분 1초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동안 순복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야곱과도 같습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시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그 고집을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감을 호소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리 봐도 그동안 말씀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 살한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의 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디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패 찬양